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이었는데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예언했던 부분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셨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자식이 어긋날 길로 갔다고 해서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힘듦을 겪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큰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심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겠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 수가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400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 우리들은 20년, 30년, 40년 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세상이 내게 잠시 기쁨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에게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앞으로 태어나는 이 다음 세대들 또다시 암흑 같은 시기가 계속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살아난 예수님을 본 제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은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신 거구나. 부활하신 거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 오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시 또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오게 되셨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건 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끔찍이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쇼맨십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뜻은 과장된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예인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냄새난다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날이 다가오니까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사주는 모습들, 어려운 이웃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연탄을 나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신앙생활에도 쇼맨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되게 다 자상한 부부로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 성도가 믿지만 억지로 또 웃음을 지어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쇼맨십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에 대한 사랑, 또 나와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 간의 사랑은 내가 어떤 말의 실수나 미운 행동도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쇼맨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식탁에 딱 앉았는데 젤리처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한 통에 이 젤리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뚜껑을 열어서 잽싸게 몇 알을 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이제 씹으면 이런 맛이 나겠다 하고 씹게 되잖아요. 씹게 됐는데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스티로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 샀을까? 그 스티로폼 같은 젤리를 왜 여기다 샀을까? 처음에 놀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잘 때 그것을 귀를 막고 자는 거였습니다. 귀를 막고 잔다는 건 어딘가 소음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코를 골고 이를 갈고 잠잘 때 제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시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어디 유튜브 보면 자는 남편을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코 고는 거나 또 이 갈 때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의 은혜죠. 다른 방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귀를 막고 자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절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행동, 이 언어가 우리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차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물을 계속 주어야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식물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영혼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갈 때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랑 대신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악한 말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또 깔보는 일들도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판단하는 일도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하면 미워하고 없던 일들을 만들어서 비판하기도 하고,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기가 모유를 먹느냐, 가공 유제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몇 주 동안 모유를 먹인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면역력 강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유에는 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항체가 아기를 세균과 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게 되죠. 또한 이 모유수를 먹은 아기는 이 감기나 또 설사나 이 폐렴 같은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유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묻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이라도 제대로 묵상한다면, 아니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또는 읽음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에도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안 좋은 언어가 있다면 또 안 좋은 행동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이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차츰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